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종말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종말에 대해서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할수록 회개는 외쳐지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가 전했던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복음에도 보면 그 14장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14장은 가장 그 종말에 이미 이제 종말로 들어가서 이 대환란 때입니다. 그때 대환란 직전이든지 아니면 대환란이 막 시작됐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첫 번째 외치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치 않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를 외쳤던 그 종말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끝에서 끝입니다. 그때도 이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는 심판의 때를 말하면서 그 때가 이제 너에게 심판으로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천사가 바로 뒤를 따라서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기복적인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 세상, 너희가 그렇게 소망을 하던 그 세상은 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한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체질에 불에 풀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그 회개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명령이에요. 간절히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서 벗어날 겁니다.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천사가 뒤를 이어서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 세상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종말이 되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마련했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게 2절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잠깐 회개하고 잠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천국을 갖고 왔으니까 그 천국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은 더욱 가까우겠죠. 더욱 천국이 가까울수록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정말 복음이에요. 회개를 외치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 자신이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회개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낮추고, 골짜기는 낮아지고 봉우리는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정말로 가면 갈수록 여기 이 3장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종말이 임했다는 것과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뜯어 고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회개하는 자들이 알게 됩니다. 왜? 거룩하니까. 계속 삶을 고치기 때문에. 뭘 고쳐야 됩니까? 삶의 태도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나오게 하는 우리의 기본 가치관, 세상 풍조,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그 세상을 따라갔던 모든 세상의 풍조들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6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도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과 바람같은 성령과 방언이 막 임해서 터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2장 14절부터 소리를 높여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가 그렇게 완전히 집단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요엘서를 심지어 인용해가면서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심지어 다윗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고 너에게 죽인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이제 말했어요. 예수님까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설교를 어떻게 끝내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너무나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갖고 이들은요, 유대인들도 여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명절을 지키려고 와 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이미 디아스포라들이 정착해서 그곳에 있는 언어들을 다 습득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그 각 나라의 방언들을 말하니까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바데인, 메드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예?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역사 같아요. 이 성령의 역사죠. 교회의 시작의 역사죠. 교회가 이제 문을 여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마음에 찔려갖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거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도 여기 섞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경건한 거 아니지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럽니다. 회개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그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임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려갖고 그랬을 때 형제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찔림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진리로 임했어요.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눈이 떠지면서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그냥 항상 일어나야 돼요. 말씀 듣고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말씀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면서 내 안에 어둠이 발각되고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이런 역동성이 없다면 그래서 회개치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새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체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갖고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말씀의 역동적인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말씀의 역사는 회개케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쳤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흑암 가운데 앉아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안에 어두움들이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내 어둠이 발각되면서 내가 회개케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도 이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이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들었어요. 1시간을 들었는지 하여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설득해갖고 마음이 찔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때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마음에 찔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무리들도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갖고 회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심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말씀에 내 양심이 항상 찔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은 찌르려고 있는 검입니다. 검. 말씀은 죄를 태우려고 하는 소멸하는 불로 있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로 11절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아예 태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데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성화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봤지만 영원한 복음의 근저에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이제 빨리 세상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외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마지막 대환란의 직전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찔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찔려야 돼요. 1000명인데 1000명이 하나도 안 찔려. 또 설교 자체가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찔리고 또 찔려서 양심이 찔려갖고 견딜 수 없어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회개를 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증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아까 읽은 36절부터 39절을 보니까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드로의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그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마음에 찔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 회개해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지. 뭘 회개해?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말씀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할 때 세례가 임하면서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임했다고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것은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처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말씀에 찔리지 않는 이 세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려면 이게 성령이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치 않는데 말씀에 찔리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며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겠습니까? 그 오늘날은요 죄사함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너무 없어요. 왜 말씀에 찔리는 것부터 없어. 이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리잖아요. 양심이 찔려야 되거든요. 다 찔리지 않는 말씀만 전해도 다 위로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전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도다 그랬어요. 회개케 하는, 단순히 회개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죄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파트를 회개해야 될까요? 얼마나 오늘날 가치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속임수는 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율법 아래 특별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있어서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이라고 조금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율법을 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열심히 이 정말 복음의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거죠. 이게 처음이니까 이제 세례를 얻지만 계속해서 이 죄사함 속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부어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탈락시켜요. 그래갖고 이 악령들의 이 배후에 이런 세상 풍조나 오늘날 세속적인 기준의 가치관 안에 다 사탄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잖아요. 인본주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사탄의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인본주의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본주의를 인간에게 접근하고 속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본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다 속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그 배후에는 만몬의 영, 바알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만몬의 영과 배교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다 깨끗하고 화려하고 좋은 건물, 세속화된 교회, 이런 교회 안에 성령을 점차로 모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또 배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종교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 배교까지는 이건 영적 음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무엇을 인정합니까? 동성연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죄 가운데 가장 가중하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낙태를 인정하고,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정말 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해야 됩니다. 찔리고 단순히 조금 은혜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 갖고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도록, 내 양심을 찌르도록, 그러려면 내가 겸손하게 듣고 또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본주의고 모든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속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체가 그랬죠.
그래야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빛인데 빛은 죄를 깨닫게 하는, 빛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존재에게 비칠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40년 50년 다녀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린 종교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혼으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부딪히고, 막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 보세요. 막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막 회개가 터져갖고,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 알고자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에 양심이 찔리기를 원하는, 오늘날은 반대가 됐죠. 말씀이 마음에 찔릴까봐 싫어하잖아요. 진짜 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죄를 찌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이번 주에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도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을 밝게 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양심을 밝게 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어디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찌르도록,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찔러서, 진리의 말씀 앞에 찔려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이 계속해서 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정교화되고 세속화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굳어집니다. 왜? 어두움을 붙잡고 진리의 빛이 비쳐서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여러분 죄사함이 임하는데, 그래야 비로소 믿는 맛을 알게 돼요. 죄사함의 은총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받아본 은혜 가운데 호의도 받고 그래봤어요. 근데 죄사함의 은총보다 더 위대한 은총이 없을 정도예요. 성인들은요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 감사와 감격과 뭐가 넘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 앞에 진정한 말씀의 찔림이 없기 때문에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없어요. 이미 죄를 사실은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기쁨이 없는 거죠. 진짜 죄사함의 은총은요 엄청난 평강과 함께 오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감사해요. 내가 천국 가서 뭘 할 건지를 알게 돼요. 제가 비로소 알게 돼요. 천국 가서 바로 이 죄사하신 은총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구나. 영원히 하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그 찬양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를 거저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과 이사야서도 그랬죠. 뭘 영원히 찬양해요? 뭐가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에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죄 은총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내 삶에 사죄의 은총이 임하도록 정말 마음을 찢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죄가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그래야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여러분, 마귀는 언제 일합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어디에 일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일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마귀에게 막 시들릴까요? 회개치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찔려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 진리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갖고 계속해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그냥 단순히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회개한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서 나신 줄 아세요? 율법 아래서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래서 범법자가 되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고 죄의 저주 아래 있죠. 하람.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 아래서 나셔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곳에는 뭐가 일할 수 없어요? 사탄이 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심지어 점령당하고 그런 이유는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혈과 육에 속하신 이유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예요. 그 이유는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제 따져봐야 돼요. 죽음의 세력, 이거 뭡니까? 사망의 권세. 그렇게 말하죠. 사망의 권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랬어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거나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이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주님, 마귀가 어떻게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여러분,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거 있나요? 둘째 사망.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않도록 지금 너무나 교양머리 있고 너무나 막 사람들 막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다 지옥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돈 잘 버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사니까 그냥 일이 터지는 게 나아. 그래야 회개라도 하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물어봤을 때 주님 그랬어요. 이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아담. 죄가 어디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죄가 있는 것은 사망이 있어요.
이 사망은 그냥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붙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결단해야겠다. 이걸 처리해야겠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종노릇해. 그러면서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평생에 매여 종노릇해요. 이거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러 오셨던 거예요. 언제 멸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사망의 세력이 꺾어졌잖아요. 또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 모두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제 첫 아담 말고 살리는 아담, 산 영이 아닌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근거로 해서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고 믿는 자들의 그 영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망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마귀는 죄가 없는 곳에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놓으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죠. 이제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려면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특히 양심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를 찔러서 회개케 하신다. 회개도 진짜 회개는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말은 마귀가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의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은혜 중에 최고입니다. 비로소 이것을 받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거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네? 감사는 감사절에 뭘 주니까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그것도 물론 감사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근본적인 감사는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물 되신가 그 성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큰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큰 구원인지 몰라. 구원이 그냥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이 큰 구원, 그러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감동이 있는 거, 그걸 감사한 거, 정말. 뭐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부활절에는 감사절이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죠?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연결되고,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죄사함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그 생고생을 하시면서 이 영광을 다 깨트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깨트리시고. 여러분, 성탄절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고난주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부활절 너무 감사해요.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만약에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어서 다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거저 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이게 정말 영이 막 기름 부어서 흥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제의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진짜는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감사하라고 말 안 해도 늘 감사해, 늘 감사. 아파도 감사, 뭐가 잘못돼도 감사. 주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이 안 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짜 감사의 삶을 삽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 사랑 안에서 진실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때부터 담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데 진짜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0년을 다녀도 죄사함의 그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경험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누구 따라서 이렇게 뭐 사용이 조금 하고는 와갖고 회개도 안 했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자기 회개한 적 없대. 나중에도 회개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진짜 깨달아갖고 막. 오늘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그 첫 번째 역사잖아요. 막 찔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찔리니까, 형제도 우리가 어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것이 경험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스러운 거죠. 감화되는 거죠, 성령이. 그래야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영의 세계,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천국 가면 이것을 영원히 찬양할 거구나. 영원히 찬양할 거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다음부터 찬양이 조금씩 틀려졌다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 길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힘든 거 그 이해해요. 근데 저 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영혼이 탈원 상태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는데 찬양만 하다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혼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네?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 감사나 사랑이 없거나 희미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도 없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취했어. 네? 자기의 영에 인정 욕구. 인간의 혼에는 다 뻔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자기 의를 이루니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그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여기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부분을 안 됐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거나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종교인들은 인본주의고 자기가 중심인데 희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희생을 한다면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아실현 이런 것을 단순히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서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런 건 너무나 큽니다. 놀랍고 나는 함께 같이 이것을 천국 갔을 때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죄사함의 은총이 들어가면요 마땅히 그게 희생이 아니야. 너무 감사해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때문에 희생하게 돼 있어요. 희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천국 갔을 때 이걸로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하나도 없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욕을 받아요. 얼마나 위대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율법 아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제자들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냥 제자라고 제자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제자도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축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축사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오신 목적에 항상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단순히 인간성의 그 필요를 따라 단순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오신 목적에 하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항상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은 지금 모두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로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위하여 왔습니까?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회개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을 아까 배웁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알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지 않는 곳에는 사탄이 일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영생의 생명의 그 샘이 터질 수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회개케 그냥 단순히 회개일까요? 회개는 회개기도만이 아니죠.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장 4절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함으로 죄사함이 이루는 것이 얼마나 영예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회개는 살 길이에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현이한테도 그랬어요. 회개는 살 길이야. 의사, 병원, 부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회개만이 살 길이야. 회개하면 살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도 거니까 회개하고 또 죄 짓잖아.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죄를 덜 짓도록 해야 돼. 시간이 없어갖고 다 말도 못하고 있어. 걔한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지금. 고민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아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8절과 11절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돌이키는 거. 그렇게 할 때 사탄이 멸해집니다. 사탄의 일이 멸해져요. 사탄은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의 일할 장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신 대로 죄인들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알게 되고 그래야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될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도 도둑질하고 속이는 거죠. 속여서 여러분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여갖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 마귀가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한 회개할 때 제사함이 임하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막 기뻐서 막 죄사함의 은총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막 충만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언제 봤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거듭나며 회개한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회개한 영은 살아나게 됐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내주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그러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새 생명 부활의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흑암에 앉은 이 죄인들을 빛을 비춰서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목적을 가장 많이 말했어요. 9장 1절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 오셔갖고 빛을 비치시기 때문에.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앉아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앉아있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 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참감사 있잖아요. 참감사, 참기쁨, 참소망, 그 다음에 참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